지금 세상은 어, 뭐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세상과 사람을 잘 알고 이해하면서 더불어 함께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어, 정말 참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AI 시대가 돼가지고 음, 사람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다 기기가 다 해주는 그런 상황이 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세상이 발전하고 또 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또 사람과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니 지식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AI 가지고 세상 구석구석의 모든 것 아니 또 뭐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그것까지도 다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사람으로서 세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거야. 또 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들인데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초인간적인 것,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걸 요구를 하고 초자연적인 것,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들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걸 자꾸 찾아요. 그래서 이제 신을 찾고 영적인 것들을 찾고 그것을 의지를 해요. 근데 세상에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이 신을 찾다가 찾는 것이 귀신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더러운 줄은 몰라. 그렇게 뭐 엘리트고 세상에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 더러운 귀신 들어있는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너무너무 세상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 인생이 내놓고 상담하고 자기 운명을 맡기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인간과 세상의 한계를 느끼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 뭔가 막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요. 능력도 체험하고 또 축복도 받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또 자기 영혼에 대한 그런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 거야. 그래도 다른 데 답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예? 여기서라도 예, 그냥 뭐 좀 조금 도움도 받고 또 뭔가 자기 추구하는 것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본질이거든요. 하나님께 뭘 주고 받고 내가 연약하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세상이 험하고 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원수들을 꺾고 우리를 거기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런 수준이 돼갖고는 절대로 인간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을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24시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이것이 인간의 모든 것인데 이걸 놓친 거야.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하는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드려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고 나를 도와주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그런 믿음으로 주일날 예배하고 예배 마치면 나 오늘 예배해서 은혜 받았어.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받아주셨을 거야. 그러고 이제 돌아. 현장에는 나 혼자야.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에워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나 혼자야. 세상에서 배우고 내가 뭔가 얻은 거 그것 갖고 세상을 또 살아가요. 막연하게 기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야. 나의 원수들을 이기해 줄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 막연한 믿음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야. 하나의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에 있는 깊은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돼.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하고 25시 보좌의 능력과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응답을 못 누리니까 늘 갈급하고요. 늘 갈등하고 늘 고민하고요. 늘 싸워야 되고요. 응?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상에 주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복음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현장으로 계속 이어져 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가 영적인 한 가족으로 만나서 더불어서 말씀, 기도, 전도의 포럼 속에서 함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3집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평상시 현장에서 하나님이 24시 임마누엘 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걸 응답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삼집중이에요. 아침, 낮, 저녁. 잠깐씩만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집중된 그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3세팅을 해줘요. 플랫폼을 만들어줘요. 아니, 내가 부르고 필요한 때만 하나님 와서 도와주고 함께 오고 나머지는 나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야 돼. 그게 아니고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24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파수망대가 만들어지고 안테나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항상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이 있단 말이야. 그 이정표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딱 주시는 거야. 정말 이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이기 삼집중이 되고 삼세팅이 되고 그리고 삼응답을 누리면서 여정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딱 보여요. 보인다. 안 되는 분들도요. 언젠가는 꼭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처음 되는 사람, 늦게 되는 사람.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응답받는 성도들이 함께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면서요. 영적으로 다 하나가 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게 꼭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고백이 됩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아까 장로님 포럼하셨는데 절대 불가능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반드시 그 속에 있다. nothing, nobody,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전국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반드시 응답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하나님 간간히 말씀 주시면서요. 지금 전도자들이 또 바울 사도가 받은 응답을 고백하고 포럼하고 또 메시지로 전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딱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응답받은 사실을 고백하고 또 포럼하고 또 증거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첫째,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고백했는데, 왜냐?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는 물론 3집중 3세팅 3응답을 누리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사실 이렇게 복음운동, 전도 여행하는데 영적인 힘도 필요하고 메시지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 경제예요. 경제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팀이 있잖아요. 함께 움직이는데 경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는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경제 문제를 손수 해결하면서 전도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나 전도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끝까지 살아남고 정복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운동을 전도자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다. 옆에서 챙겨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일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이게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갖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강대국을 정복하고 강대국을 살리는 자가 됐어요. 그때뿐입니까? 지금 이게 절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2, 3, 7, 5 전종적으로 살리는 주역이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옆에서 도와주고 챙겨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자기는 자족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그걸 적응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극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교만하거나 방종을 하지 않는 영적인 비밀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사실 뭡니까 요셉이 이 애굽을 다스릴 때에 흉년이 와가지고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쌀을 얻으려고 애굽에까지 가서 돈 주고 살려고까지. 그렇게 배고플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 필요하고 이제 하나님 응답이 필요하지만은 고센 땅에 가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풍부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니까 언약이 필요 없구나. 그때에 방종을 하는 거야. 그때에 교만한 거야. 이때가 제일 무서운 때입니다. 굶주린 때보다도 풍부한 때.
가난할 때보다도 부자 됐을 때, 노예되어서 고통받을 때보다도 자유하고요, 성공했을 때가 더 어려운 거야. 바울은 어느 때든지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24시 임마누엘 누리면서 25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고 어떤 경우에도 정복하고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건 요청. 그런데 누구한테 뭐 경제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 그렇게 요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25시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자원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복음 운동하는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아니, 요청하지도 않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원해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이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요, 그 어려움에 같이 참여하고 바울의 복음 운동에 함께하는 자들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참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했어요. 왜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 그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자원해서 복음 운동에 함께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바울에게 도움되는 것보다도 그 본인들에게 축복이라. 이게 그 본인들이 해야 할 일, 사명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그 본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응답이 크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도자 바울에게 사랑과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복음운동의 시초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 이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하지요. 바울이 아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운동할 때에 누디아를 비롯해서 간수장이 바울과 함께했고 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됐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줬어. 그러니까 그때 복음운동의 어떤 시작이고 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성도들과 교회가 이 복음운동과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이해가 부족할 때예요.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체계가 안 잡혀졌을 때인데,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복음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운동하는 바울을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됐어요. 바울이 일생을 두고 그걸요 기억하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참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잖아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고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운동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자기 지역을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바울의 복음 운동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가서 함께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18절에는 또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난번에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일부러 중직자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을 한 거야.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비소로 수종들게 만들어. 그때 사람만 보냈겠습니까? 교회가 헌금해서 물질로도 이 바울을 도와줘. 이 에바브로 디도가 거기서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병까지 들었잖아요. 참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 운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요, 얼마나 헌신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참 모델적인 그런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계속 칭찬하잖아. 그러면서 바울 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진짜 응답받도록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 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 운동에 참여해서 함께 받은 응답이 커요. 사실은 전도자 바울을 돕는 것을 넘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 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시겠지만은 그걸 넘어서 바울과 복음 운동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 것이 바로 이 전도자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적인 인간적인 친분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운동과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함께 여정을 가는 것으로, 이건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항상 이해관계가 있어서요, 시험을 많이 들어요. 가령 사실은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직장 동료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 관계도 그래요. 서로 이해관계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는 나를 도와줘. 네가 나와 함께해서 또 일을 같이 하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 나는 주었는데 저쪽에서 안 도와준다. 그럼 삐치는 거야. 나는 열을 줬는데 저건 2개밖에 안 줘. 그러면요 함께 할 수가 없어. 인간적인 관계는 항상 갈등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하는 이것, 그런 이해관계를 넘어선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서 함께 여정을 가는 이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모든 사람 살리고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살리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목이라도.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은 이 바울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왜요?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그러면서 거기 함께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고 인간의 사명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자와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서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 무궁하도록 영광이 될 것이라. 마음도 몸도 물질도 들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자를 도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또 책임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하나님은 그걸 받기만 하고 뭐 칭찬만 해주겠습니까? 그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중심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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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전도자, 그러한 헌신하고 함께하는 교회를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그냥 칭찬만 받고 수고했다 말로만 끝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전도운동을 함께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로마에 있는 이 복음받은 성도들이 바울이 수고하는 것도 보지만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참 모든 이 믿음을 다해서 이 복음 운동을 함께하고 돕는 그걸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감사의 안부를 전하는 거야. 고맙다고요. 여러 성도들이 안부를 전하는데 누가 전해요? 누가 전하냐고. 또 누가 전해요? 거기 이름까지 다 누구요? 가이사 집에. 가이사 집에 여러 명의 성도들이. 가이사 집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 그 집에 가족들이 복음을 받았다. 복음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복음 운동에 함께하는 거야. 그 복음 운동에 함께하면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가이사 집에 그 성도들이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에다 안부를 전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느 날 가이사 집 왕궁의 복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응답, 이런 열매를 보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되게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세계 선교 현장에 가서 막 캠프하고 그런 것들은 아직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또 이렇게 오세아니아 선교에 동참했던 그 열매가요. 지금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참 곳곳 나라마다 이런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전도자들이 진짜 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운동하면서요.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을 렘넌트를 세우고 그래서 뭐 선교대 있거나 이 컨퍼런스에 WRC에 오세아니아에서 제일 많이 온다. 성도들도 그렇고요. 렘넌트도 그렇고 오세아니아에서 제일 많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지금 조용히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열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해안교회를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참 이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말씀 기도 경제로 함께하는 자가 꼭 되어 있어요. 말씀도 기도도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경제가 꼭 함께 동참을 해야 돼요. 경제. 이거의 전도운동에 선교운동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전도자들과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중에 이 경제 부분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와 나의 것이 쓰임받는 것이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복음운동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경제가 이게 빛의 경제다. 작든지 많든지요. 이 빛의 경제가 있어야 어둠의 경제가 무너지면서요. 우리가 경제 때문에 어려움 안 당하고 경제 때문에 시험 안 들고요. 오히려 이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운동도 잘하지만은요. 아까 말씀한 대로 너희 쓸 것을 풍족하게 채우실 것이다.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비밀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운동을 위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삭이 받았던 느호봇 경제 응답 받아야 돼요. 저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의 그 모든 경제를 다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니까 그걸 막을 수 없어. 그 지경이 넓어졌어. 어마어마한 지경, 나라를 다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과 군대 장관이 이 이삭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우리 한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축복을 받으면서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